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 450장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2절, 지난주에 1절, 5절을 불렀거든요. 2절, 3절, 4절을 부르겠습니다. 꿈같은 시 다시 꿈같이 헛된 세상의 일 시작.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임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주 헛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헛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결국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참 허망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헛된 것을 붙들고 사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이 불같은 시련의 시간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고비고비마다 마음고생도 하고 몸도 고생하고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감당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같은 시련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내가 추구하고 붙잡고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허망하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왜 이렇게 애써가면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게 하셔서 우리 노년의 삶이,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더 보람차고 또 가치 있고 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의 지혜를 함께 공부하며 배워갈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노년기,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년기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발달과업 이런 말을 했어요. 발달과업. 오늘은 여기서 이제 발달과업 이 말 속에 자세히 보시면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이 과업 이게 숙제다. 그 시기마다 내가 해야 될 숙제다. 그걸 못하면 발달 지체, 발달 장애가 오듯이 우리 믿음도 믿음의 시기마다 감당해야 될 숙제가 있는데 그 숙제를 잘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 발달 지체가 생긴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발달 지체가 너무 심한 거지. 초보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거지.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이야기했고, 이 발달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생각에 이 나이가 돼가지고 60, 70이 돼가지고 발달한다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금은 또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죠. 정신분석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게 사람이 발달하는 걸 연구하는데 최초의 이론을 만든 사람이에요. 발달 이론이라는 걸 학문적으로 최초로 만든 사람이고, 그 이전에는 이제 잔자크 루소라는 사람 알죠? 에밀이라는 책을 쓴 사람. 루소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한 건 아니고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발달해 가더라. 그래서 나름대로 뭐 이제 이렇게 추측을 가지고 만든 이론이 있는데 그건 큰 의미가 없고,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이제 발달 이론을 처음 정립할 때 이 사람은 이제 정신분석학자니까 정신분석학이라는 이론을 기준으로 쭉 보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쭉 성장 발달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장 발달하느냐? 청소년 때까지. 예. 청소년기가 지나면 더 이상 성장 발달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면 그때부터는 재탕이야, 재탕. 예, 재탕. 맞는 것 같아요. 막 길게 잡아 청년기까지 봐준다고 치고, 그럼 이제 청년기까지는 내가 막 성장도 하고 발달을 하다가 이제 청년기부터는 이제 더 이상 성장 발달은 안 하고, 우리 키도 보면 청년기 되면 더 이상 안 크잖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크는구나. 이제 그 상태에 머물면서 그냥 재탕 한다. 그런 것 같아요. 키는 그래도 생각보다 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게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계적인 학자들이 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의 이론이라는 거, 학자의 뭐 이런 게 이게 참 좋은 거지만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는 좋은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걸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 그건 진리가 아니고 이론이야, 이론. 이론은 영어로 theory라, theory. 이론. 이론은 바뀔 수 있다, 없다? 바뀔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론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헛발질을 하는 거지.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이론이에요, 진리예요? 진리라는 게 이게 truth, 진리. 진리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거는 진리라고 안 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드가 워낙 뭐 훌륭한 학자니까, 맞는 것 같아. 그 청소년기 많이 봐줘가지고 청년기라고 보자. 그 다음부터는 재탕이야. 근데 그 제자 중에 똑똑한 제자가 하나 있었어. 대표적인 사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아주 똑똑한 제자가 하나 있어요.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그래, 이 집안을 보면 목사 아들 비슷해요. 이 에릭 에릭슨이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명한 에릭 에릭슨의 생애 주기 이론이라는 걸 발표해요. 생애 주기. 이 생애가 이렇게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그 생애 주기 이론이 있어가지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발달한다는 거야. 주부대학 이런데 이 에릭 에릭슨의 생애 발달 이론, 이 이론이 주부대학 특강 주제로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었어요. 옛날에 일반 사회에서. 왜냐하면 아줌마들은 이제 다 어른이 됐잖아.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필요한 이야기야.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죽기 전까지 사람은 발달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이론상으로. 그럼 우리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니까, 그럼 성경에는 죽을 때까지 성장 발달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는 전문가잖아.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들 아는 성경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발달해 가는 게 맞다? 아닌 것 같다? 맞다, 손 들어봐요. 아닌 것 같다? 에이, 모르겠다? 네. 성경은 죽을 때까지 성장 발달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이게 대표적인 말씀이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공부하란 말 연단, 단련하라는 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계속 훈련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이제 문제는 많은 나이 든 어른들이 50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뭐 아주 구제불능이고 60, 70이 되면 에이 이제 내가 다 컸지 뭐 이제 내가 뭐 이제 뭘 더 자라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노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내 생각이 어떻게 돼요? 굳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사람이 꽉 막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사회에서 뭐 틀딱충 이런 말 하잖아요. 노인들 보고 틀니 끼고 뭐 딱딱 소리 내면서 다니는 벌레 같은 사람이라고. 왜 그런 말을 해요? 왜 그런 말을 해요? 그게 틀니를 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이? 생각이 안 바뀐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생각이 안 바뀌고 막 자기가 무조건 옳대, 자기가 무조건 맞대. 그러니까 이런 사 지금 거구 유튜브에 틀딱충 노인들이 많잖아.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성장 발달해야 된다는 숙제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는 계속 내가 더 자라야 된다. 내 믿음이 더 커야 된다. 내 생각이 더 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제 나이가 얼마인데 내가 뭘 더 자라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건 내 생각이고. 그러니까 그럼 에릭슨은 뭘 가지고 그러면 생애 주기 이론을 발표해 가지고 죽을 때까지 성장한다고 생각했냐? 뭐 생애 주기 이론은 8단계 이론인데 그걸 가지고 특강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게 발달이라는 말 하나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뭘 가지고 이렇게 보느냐 하면 사람의 몸이 신체가 발달하는 건 언제쯤 끝나요? 예, 뭐 청소년기나 청년기 되면 신체 발달이 끝나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대개 그런 것 같아. 같이 뛰어보면 안 되잖아. 못 따라가잖아. 우리가 젊은 애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그 다음 두 번째, 그 머리는, 지능은 그러면 IQ 테스트를 해보지 뭐. IQ 테스트를 해보고 10살에 테스트 해보고 20살에 테스트 해보고 30살에 테스트 해보고 40살에 테스트 해보고 50살에 테스트하면 IQ가 계속 자라요? 안 자라요. 그러면 이 지능은 언제까지 발달하는 거예요, 보통? 10살 전후예요. 10살 전후. 지금 뭐 발달이론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10살 전후로.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는 얘가 조금 이제
조금 이제 아주 고급 이론으로 넘어가는데, 그럼 지능이 뭔데? IQ 테스트라는 거는 잘 외우고 문제 잘 풀고 이런 건데, 그럼 지능이 그게 전부 다야? 아닌데. 그래서 하워드 가든이라는 사람이 지능은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잘 외우고 뭐 수학 문제 잘 풀고 이런 지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능 중에 보통 지능이 영역이 한 7개, 8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이야. 이렇게 이제 이론을 발표한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하워드 가든의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거예요. 지능이 이걸 참 이러면 또 야이가 오늘 또 못 끝내는데, 이게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조금 더 깊이 설명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막 이렇게 막 편하게 이렇게 8개로 짜봅시다. 이 원래 이제 하워드 가든에는 7개가 있다 그랬어요. 인지지능, 공간지능 이런 말 들어봤죠? 감성지능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이게 7개가 있다 그랬는데 뒤에 플러스하기를 하나를 더 플러스해서 그래서 8개가 됐어요. 이 마지막에 플러스한 게 영성지능이에요. 영적 지능이라는 게 있대. 이거 설명을 깊이 하면 더 어려워지니까. 왜냐하면 7개 가지고 설명했는데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마더 테레사, 손양원 목사. 이런 사람은 이거 가지고 7개 지능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내가 놓친 부분이 있구나. 영성지능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된. 그래서 8개가 됐어요. 8개를 쪼개가지고 이 중에 우리가 아는 지능은 요거 한 부분이야. 요거는 10살 전후로 발달이 끝나요. 발달이 끝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감성지능이라는 게 뭐냐면 막 느끼는 이런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런 거예요. 이 지능은 이해하기 쉽게 10살짜리 아이가 다른 사람을 더 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30살짜리 아이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50살짜리 아이, 70살짜리 어른 이렇게 놓고 보면 누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70살짜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봐요. 10살짜리 아이들은 지밖에 몰라. 그죠? 20살짜리 쯤 되면 애가 철이 조금 들어가지고 나도 아프면 니도 아프겠네 이 정도는 알아. 30살쯤 되면 이제 내가 너를 좀 도와주고 이해해야 되겠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 맞아. 너도 너대로 의미가 있고 나는 나대로 의미가 있고 너는 그건 너 생각이고 나는 내 생각이고 서로 잘 협력하자. 이게 돼요. 그러다가 40, 50 넘어가면 어떻게 돼? 너는 틀렸어 임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60, 70 가면 완전히 막 나하고 다른 사람은 완전히 막 그냥 바보 만들어 버리는 게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성지능이 계속 발달한 거예요? 중간에 멈춘 거예요? 멈춘 거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이 뭐라 그래요? 나이가 들면 뭐가 된다고? 애가 된다. 그 말은 감성지능이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고 퇴화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고집만 세지고 교회 입구에다가 맛있는 걸 탁 펼쳐놨어. 오늘 교인 70명분의 맛있는 과자를 놔두었어. 그럼 내가 가가지고 빨리 하나 내 거 잡고 내 집에 있는 아무개 하나 또 탁 챙기고 이왕이면 내 친구 것도 하나 딱 더 챙기고 이러는 사람은 감성지능이 발달한 거예요? 퇴화한 거예요? 퇴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게 감성지능이 퇴화한 거라니까? 아이고 참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결론. 이 발달은 이 인지지능이나 인지지능, 우리가 말하는 지능, 그 다음에 신체, 요런 거는 대개 10살,
20살 정도에서 발달이 끝난다고 하지만 이 감성지능 또는 영성지능 또 뭐 관계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관계 이라는 거. 이런 지능은 아이들이 10살 때 친구하고 관계를 잘 맺어요? 30살에 잘 맺어요? 30살에 잘 맺지. 그러면 30살에 잘 맺으면 50살에는 더 잘 맺어야 돼요? 더 잘 못 맺어야 돼요? 더 잘 맺어야 맞지. 그런데 50, 60, 70이 되면 고집이 세져가지고 인간관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발달이 계속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라니까. 예?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꾸준히 성장해 가야 돼요. 그런데 철없는 사람은 나이가 60이 되는데 지가 20살인 줄 알아. 그래서 20살 애처럼 옷을 입고 다녀. 지가 20살인 줄 안다니까. 젊은 세상에서는 그걸 보고 와 우리 좀 할아버지 참 센스 있고 뭐 간지가 난다 이런 말을 하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이고 저 철딱선이 없는 거 저거. 야 너가 저 60살이면 60살에 맞게 옷을 입어야지만 네가 무슨 뭐 20대 애처럼 10대 애들처럼 그런 옷을 입고 다니냐. 하나님은 그렇게 혀를 찬다니까. 사람이 나이에 맞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이에 맞게. 그렇게 쭉 발달하는 게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다 안 좋다를 뭘로 평가해요?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강조하는 게 믿음이 좋다 안 좋다를 평가하는 기준이 내가 이런 게 잘 되면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예배당에서 주구장창 예배당에서 뽕을 뽑으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유아적 믿음. 유치원 다니는 아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어린 아이의 믿음인 거예요. 엄마 품에서 그냥 엄마가 주는 거 받아 먹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찡찡거리고 잠 안 오면 막 보채고 그러면 또 엄마는 잠도 못 자고 또 그것도 챙겨줘야 되고 그 예배당에 매여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냥 교회가 나를 그냥 잘 챙겨주기를 바라고 막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격려해 주기를 바라고 다독교를 주기를 바라고 토가면 삐져버리고 안 나와 그러면 또 찾아와서 또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그렇게 챙겨주기를 바라고 그거는 유아기 믿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옛날부터 삐져서 안 나오면 난 신방 안 간다 그랬잖아. 근데 내가 왜 그 소리를 했겠어요? 믿음이 예수를 믿으지 10년, 20년이 되면 자라야 되지. 맨날 그렇게 엄마 품에 있는 애기처럼 그럴 수는 없잖아, 믿음 생활이.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쭉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발달이라는 게 발달.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내가 해야 될 믿음의 숙제가 있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믿음이 좋다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예? 그 내가 우리 저 예은이하고는 그런 말을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었고 예은이하고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너 교회 너무 충성 봉사하는 오빠 좋아하지 마라 그랬어요. 얘가 처음에 놀래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아니 교회 충성 봉사하는 그런 신랑을 만나야 될 거 아니겠어. 근데 나는 그거 반대 그랬어요.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 품에 갇혀 있는 거지. 일터에 나가서 거기서 믿는 사람처럼 멋지게 살아야지. 그게 믿음이 좋은 거라니까. 어이 참네.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그렇지. 그러니까 엄마 품이라도 안 껴 있는 게 낫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엄마 품에도 안 들어오는 거는 그거는 탕자야. 예. 그 엄마 품이라도 안겨서 엄마 젖이라도 받아 먹는 거는 그나마 그래서 그건 구원받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는 안 되지. 알고는 안 된다고. 알고가 안 되는 거예요. 알고는 열매 맺는 거잖아요. 여러분 뭘 열매라고 생각해요? 교회 봉사하는 시간 많이 늘리는 거, 예배 참석 횟수 많이 늘어나는 거, 기도 시간 많이 늘어나는 거, 성경 쓴 거 많이 쓴 거, 그건 알곡이 아니에요. 알곡을 맺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지. 알곡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 속에서 이런 열매를 하나를 맺어가는 거지. 그게 믿음의 열매예요. 우리는 전도 몇 명 했냐, 뭐 헌금 얼마 했냐, 그걸 가지고 자꾸 믿음의 평가를 하니까 실수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딱 나오잖아. 갈라디아서에 믿음의 성령의 믿음의 열매는 어떤 거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왕성과 정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는 거. 이런 게 믿음의 열매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 발달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발달 과업 4개까지 설명했어요. 4개까지 설명했어요. 첫째가 뭐였죠? 근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이해가 되죠. 두 번째는 인지, 생각이 바뀌어요. 세 번째는 정서. 이게 다 나오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를 괜히 가지고 왔겠어요. 이해가 되죠, 이제? 연결이 딱딱 되죠? 안 되면 할 수 없고. 지금 시간이 없어.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였어요? 관계. 다섯 번째가 뭘까요? 내가 불러줬지, 지난번에. 역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사회적인 역할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어느 나이가 되면 은퇴해야 되고 돈벌이 하다가 못하고 그러면 이제 뭘로 살아요? 벌어놓은 가지고 살든지. 옛날에는 뭘로 살았어요? 자식이 벌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바뀌는 걸 내가 좀 섭섭하지만 섭섭한 건 섭섭한 거고 그걸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뭔가 또 역할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나는 지금 이제는 어떤 역할을 하지? 그러면서 새로운 역할을 자기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맨날 놀러만 다니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보람 있고 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자꾸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예? 몸이 건강해가지고 나이가 70, 80이 돼도 몸이 건강하고 활달해가지고 예? 뭔가 내가 뭐 그렇다고 내가 그 돈 빼라고 가봐야 돈도 많이 안 주고 예? 그러면 내가 뭔가 좀 더 보람 있는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내가 한 3년 전에 전북의 무주 지역에 목회자 세미나 오러서 가가지고 내가 그 말 했다니까. 단기 선교는 언제 가야 된다고? 그게 틀린 거예요. 단기 선교는 젊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60대, 70대가 단기 선교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배운 경험을 가지고 뭔가 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맨날 뭐 가가지고 뭐 파크 골프 한다고 이러고 땀 흘리고 뭐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하세요만은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거 해봐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 되는 건 없잖아. 그렇죠? 내 몸을 건강하게는 만들어주지만 그게 이 사회에 기여하는 게 있어요. 나라 돈을 까먹는 거지. 오히려. 그러니까 60, 70이 되면 이제 그때 이제 내가 그동안 경험도 많이 쌓였고 뭐 이제 뭐 이런 준비된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지만 동남아 가봐요. 얼마나 쓸모 있는데 여러분이 가진 지식이. 그러니까 내가 앞에 달았잖아요. 앞에 건강이 되고 하는 사람.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 나는 몸이 안 따라. 그럼 어떻게 해요? 돈도 없어. 그렇지. 그러면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그러면 내가 뭔가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서 뭔가 내가 무엇을 내가 좀 가치 있게 기여할 수 있을까? 그게 뭐예요? 기도해주고 교회 와서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게 기여하는 거잖아. 교회 와가지고 맨날 난 나이 많으니 그동안 내가 많이 했다. 김 집사. 이제 내가 앉아서 받아 먹을게. 그러고 앉아있으면 그게 꼴사나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기여하는 게 있어야 돼.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야 된다니까. 시간이 다 됐다. 그 다음 6번째. 뭐라 그랬어요? 이 역할과 관계되는데 신앙생활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살기 바빠가지고 먹고 살기도 바쁘고 막 그래서 그냥 못했다면 이젠 조금 여유가 생겼잖아요. 뭐 돈이 많든 적든 어쨌든 마음의 여유가 생겼.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좀 더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막 회사를 차리고 막 직장에 가가지고 내가 승진해야 되고 다른 회사 이기고 내가 그냥 막 계약을 따내야 되고 막 치열하게 살다 보면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랬다가 이제는 다 내려놔서 역할이 바뀌어가지고 나 이제 은퇴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는 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또 늙은 처지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좀 더 양보하고 내가 좀 더 친절을 베풀고 뭔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문화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옷을 입어도 좀 품위 있게 입고 품위 있게 있다면 또 뭐 비싼 돈 주고 비싼 옷 사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어느 배우 남자 배우인데 젊은 배우인데 내가 이름을 안 밝힙니다. 뉴스에 나서 내가 봤어요. 얘는 운동화는 뭐 몇천 원짜리고 이 자켓도 몇천 원짜리고 뭐 바지도 몇천 원짜리 입고 다닌다네. 우리나라 탑 배우예요. 주연급 배우 10명 중에 하나 들어가는 친구예요. 집이 구리래, 구리. 구리에 전세 산대. 그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배우가 왜 구리에 전세 살면서 옷은 그렇게 중저가를 입고 다닐까요? 얘는 출연료 돈 벌면 다 남 도와주는 거예요. 기부하고. 멋있잖아요. 그렇죠? 안 멋있어요?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일을 그 친구는 젊어서부터 철이 일찍 들어가지고 한다고 치면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 60, 70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뭐 치열하게 경쟁하죠. 저희를 밟고 올라서고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제 뭔가 좀 멋있게 살아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간에 SRT인가 KTX인가 기차 타고 가는 뭐 남자 할배 같은데 덥다고 우통 벗고 뭐 런닝까지 벗어 앉아가지고 또 신문에 났어요. 제발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깔끔하게 자기를 씻어야 돼요. 예? 이왕이면 향수도 뿌리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그게 믿는 사람의 품위를 유지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내가 뭐 출근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손님 만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양치도 안 하고 뭐 수염 이렇게 기르고 머리는 완전히 폭탄 맞은 머리 하고 그냥 꼬질꼬질한 런닝 입고 막 걸어 다니고 집안에서는 그래도 되는데 밖에 나올 때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깔끔하게. 예? 여러분이 중국 사람도 아니잖아요. 중국 사람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예? 그건 배 이렇게 까고 다니고. 그걸 베이징 비키니라 그러더라고. 그게 품위가 없잖아, 품위가.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세계적으로 경제대국 2위잖아. 그런데도 존경을 못 받잖아. 문화가 없어진 거예요. 한국 교회가 교회를 키우는 데는 세계 1등이죠, 1등. 그런데 왜 지금 전 세계적으로부터 한국 교회가 존경을 못 받아요? 기독교인들이 삶에서 만드는 문화를 보면 너무나 저급한 거예요. 거구 유튜브의 80%가 교회 다니는 할아버지들이라잖아. 이게 뭔 일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신앙이 문화를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한참 크는 저런 애는 책임이 없어.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믿는 사람답게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일상생활을 하는지 멋있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 가지런히 머리 빗고 옷 단정하게 입는 게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대하는 걸 친절하게 대하고 뭔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앞에 이야기한 거 됐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멋진 인생의 말기를 보내며 또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성장 발달의 숙제는 무엇인가?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성지순례 위해서 적금 다 드시죠?